할렐루야. 4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에게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라기서를 보고 있죠. 말라기서는 포로 후기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3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이 열렸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또 신약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오실 것을 또 선포하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말라기서의 그 배경은 지난 또 토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처음에는 열심으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중수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율법도 세우고 절기도 드리면서 그들이 이제 막 뜨거운 희망 또 소망찬 미래를 꿈꾸면서 열심히 수고했죠. 대적들의 반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들이 무너졌던 것들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그런 패배주의가 마음속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결국은 페르시아의 작은 식민지 하나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또 오래된 그런 또 옛날의 근심들, 역시 우리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느냐, 우리는 정치적으로 여전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러면서 다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그러면서 각자의 또 삶의 자리에서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말라기 선지자, 주의 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의 자리로 복귀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마지막 때의 심판과 또 마지막 때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을 일깨워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것,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것이고요. 또한 온전히 다시 예배를 회복해라. 그리고 온전한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은 제사장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명이 흐지부지해지고 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르심의 사명을 잃어버렸으니 그들의 복이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렸으니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이 되는 것인데 사명을 저버렸으니 복을 저버리고 저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희생의 똥이란 것은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이렇게 분리하죠. 제물의 생명을 끊고 피를 제단 밑에 다 쏟은 다음에 각을 뜹니다. 껍질을 벗기고 살과 뼈를 분리하면서 내장과 똥을 분리해서 내장과 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 밖에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과 또 이렇게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할 부분은 태워드리고 제사장의 몫은 제사장의 몫이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 희생의 똥은 뭐냐면 희생 제물의 배설물이죠. 그래서 그것은 진 밖에다 부정한 곳에 가서 파묻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의 사명을 잊어버렸으니 이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희생의 똥은 제물에서 제하여서 밖에 내다 버리는 것이라 그랬죠. 근데 제사장들이 사명을 잃어버렸으니 너희는 밖에 버리워짐을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하고 밖에 버리워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의 역할은 사명은 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뭐 갈비탕이나 뭐 곰국 먹을 때 그냥 먹으면 닝닝하잖아요. 근데 소금을 이렇게 한 스푼 넣으면 이제 아주 맛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소금을 넣는데 맛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이거 갖다 버려라. 어디다 쓸 데 있겠습니까? 소금은 맛을 못 내면 쓸 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밖에 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밟고 밟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희생의 똥을 자기 얼굴에 바르는 그런 수치를 당할 것이요 제하여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곧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과거에는 왕이 있었고 제사장 계보가 있었으나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삶을 살고 그것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저버리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것이요, 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왜 있는 거야? 저 사람 교회 왜 다니는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땅에 버리워져 이제 밟힘을 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똑똑한 것, 우리 자녀 세상 사람들에게 남부럽지 않게 똑똑하게 키워야지, 이런 마음 다 부모가 가지고 있죠. 어렸을 때는 다 자기 아이들이 천재인 줄 알아요. 저희도 그랬으니까. 아이고, 숫자도 이렇게 빨리 읽네. 아이고, 글도 이렇게 잘 읽네. 아이고, ABC도 읽네. 근데 자라면서 평범해지죠.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그냥 평범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거기다가 막 마음을 쏟고 돈을 쏟고 욕심을 쏟고 그러다가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그르쳐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를 추구합니다. 우리도 부를 추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더 많듯이 세상에 부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장관들 이렇게 청문회 때문에 자료 발표한 걸 보니까 그 장관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서울대 또는 스카이 해외에서 유학 다 똑똑했는데 또 재산들도 얼마나 많은지, 또 기본 수십억은 기본이고, 어떤 사람은 장관은 본인도 의사고 아들 딸도 의사고 월세로만 한 달에 2,700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수 월급, 의사 연봉은 빼고라도 그냥 자기 건물에서 월세로만 2,700을 받는데, 그래서 참 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이상의 부자들이 많이 있구나. 제가 아는 한 분도 저는 거기 다녀오기도 했는데 골프장 안에 3층짜리 리조트를 분양을 받아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은 강남에 있는데 이렇게 골프장 안에 리조트가 있어요. 3층짜리. 근데 그걸 어떻게 샀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부인이 50대 초중반에 갱년기를 겪으면서 우울해하길래 부인 위로하려고 사줬다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우울해해서 여자들 갱년기에 좀 호르몬 조절이 안 되고, 또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또 아이들은 또 다 떠나고 그래서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위로해 주려고 수십억 되는 골프장 안에 3층짜리 리조트를 사줬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거기 가서 한두 번 식사를 하긴 했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침에 그 골프장을 이렇게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창문 밖으로 이렇게 탁 푸른 초원이 펼쳐지기도 하고,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별로 부러운 게 없어요. 별로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나랑 관계없는 일이고 그런 소득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 돈도 없을 뿐더러 우리 교회 옥상에서 아주 가끔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돼지고기 한번 구워 먹으면서 서울 야경 보면 최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사역이 있고, 그럼 됐지. 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똑똑해야 되고,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권력, 세상 사람들의 똑똑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경쟁하려고 하면 우리는 초라해질 뿐이에요. 그런 거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그분들대로 사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죠. 거룩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거룩함.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 가운데 붙드는, 이것은 세상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영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세상에 있는 것을 같이 추구하고 그걸 같이 경쟁하고 그걸 같이 부러워하면 우리는 더 초라해질 뿐이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망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는 수치를 당할 뿐이고 그것도 없으면 거룩함도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레위는 레위 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제 백성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자기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레위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 이것이 레위 지파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돌보고 그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그냥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의 땅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지파의 소득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고 자기 기업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달하고 공의로 재판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온전하게 중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백성을 이끄는 삶인 것인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 레위 언약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우린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생명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생명을 얻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의 복이 옵니다. 평강의 복이 와요. 왜냐하면 왜 평강의 복이 올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어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말고 세상 방식으로 양육해라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세상 방식으로만 양육하겠습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애를 쓰죠. 그럼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이 어떻게 남편을 그렇게 미워할 수 있고 아내를 그렇게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업으로 섬기면 생명과 평강의 복은 자연히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좀 저버리고 계속해서 다른 복을 찾고 다른 복을 기울거린다면 첫째는 레위 언약,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 사명을 저버려서 그 생명과 평강을 저버릴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경쟁하면 경쟁할 것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땅에 버려져 밟힘을 당할 뿐이라.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그 시대에 다시 사명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이렇게 다시 어떻게 보면 영적인 패배주의로 이렇게 가득 찬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돌아가신 제가 성함을 잘 잊어버렸는데 한 변호사라고 있어요.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법조계의 귀감이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흔히 말하는 감사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감사하도록, 그러니까 나는 평생 살면서 감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감사원, 세상의 감사원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정권의 감사원장이 아니라 세상의 감사원장. 저 사람을 보면 감사가 넘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이제 돌아가실 때, 근데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일을 못한 것도 아니고 법조계에서 흔히 말하는 요즘처럼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법조인도 아니고, 그분은 법조인들이 존경하는 손꼽히는 법조인인데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씀, 나를 세상의 감사원장으로 부르셨다. 나는 감사하러 세상에 왔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감사원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며 사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원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왜 너희의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느냐, 왜 너희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하고 밖에 버리워짐을 당하는 줄 아느냐, 너희의 언약을 잃어버렸고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복,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들의 복이 있고, 레위의 언약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을 힘껏 섬기면 그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복이 있는데 왜 다른 데서 생명과 평강과 복을 찾으려 하느냐, 너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레위 언약이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의 복을 기웃거리고 또 세상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한 삶이 아니라 내게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